오늘부터 요나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뒤에 배경이 바뀌었죠? 요나에 대한 배경입니다.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가장 좋아했던 스토리, 성경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왜 여기 고래가 등장했죠? 고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참 그 당시에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스토리를 하면 아주 그 이야기에 쏙 빨려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하반기 커피 브레이크에 또 성경 공부, 요나를 성경 공부로 택해서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요, Live out a missional life를 외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들마다 제가 많은 소식을 듣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봅니다. 가정의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척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친한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고요. 또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우샤우샤 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신약의 선교서 그러면요, 저는 사도행전을 뽑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선교적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선교서는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의 39권, 구약 39권입니다. 그죠? 39권 중에 38권이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거의 39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권, 구약의 한 권, 요나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선교적 관점에서, 선교서로서 선교적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요나는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요나서 안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요, 선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계획을 세우시고 선교 대상을 정하시고 선교사를 선택하시고 그곳에 복을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그런 내용이 요나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요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교를 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 따라하십시오. 나에게. 저 따라하라니까요. 나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Live out a missional life를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1장 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아미떼,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떼는 아미타이라는 동사로에서 나온 명사인데, 아미타이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 언어로 신실하다, 진실하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단어, 우리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 바로 이 아미타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이 아미떼는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나로 짓습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둘기는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평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비둘기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물론 학렬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소원이 담겨진 그런 내용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한문으로 많이 이렇게 맞춰서 짓지는 않지만, 과거에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한문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원하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하는 그런 내용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이름은 성현입니다. 성자는요, 보통 성자가 여러분 가운데 성자가 있는 분들은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이룰 성자를 많이 짓습니다. 이룰 성자. 그런데 저는 거룩할 성자를 지으셨어요.
현자는 불꽃 현자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부담스럽게 저는 자랐습니다. 저야 너는 커서 거룩한 불꽃이 되어라. 그런데 어릴 때는 참 부담스러웠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참 우리 부모님들 이름 잘 지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불꽃으로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마 이 아미 때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비둘기, 요나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비둘기가 같이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아마 그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요나라는 어떤 제3자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자,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로. 다시 우리 크게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합니다.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 성에 뭐가 있어요?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게이지로 말하면 꽉꽉꽉꽉 예? 이 잘못됐다 사인을 계속 주는데 꽉 차버렸어요. 꽉 차버렸어요. 그런 것과 같이 정말 그 지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데 이제는 꽉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는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 나라를 향하여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깨우시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의미는요, 일상의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부강을 경험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요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그 상황을 즐기는 것이 편안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안주하는 것이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좋았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너는 그곳을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안주의 자리, 편안함의 자리, 지금까지 해왔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미셔널 라이프를 외치면서 앞에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live out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주함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주하면 또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은 또 뭘 생각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안주 아니고 편안함의 자리,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그 마음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관성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성은 아시죠? 그냥 계속 있고 싶은, 그걸 지키고 싶은 그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미셔널 라이프 외칩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우리 선교합시다.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아는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live out이라고 외쳤어요. 이것은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갑시다. 일어납시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항상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가라. 여기도 일어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live out. 그리고 이 스토리 다음에 보면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일어나 가라입니다. live out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live out 하는 삶이에요. 일어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Great Commission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명령이라 그러죠. Great Commission을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도 가라라고 말씀입니다. 가라. 일어나.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언젠가 한번 가보니까 그 교회 표가 앞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가라 간다. 가라 간다. 너무 좋더라고요. 한 번에 팍 머리에 딱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라 간다의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외웠던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그 헌장이 있습니다. 학교 가면 항상 그거 외웠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2부 예배 때는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3부 때는 여러분 학교에서 안 배우신 것 같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는 민족 부흥의 복음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아멘? 그럴듯하죠? 우리는 그냥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남들 살듯이 그냥 먹고 사는데 면면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해야 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사자는 목숨 사자입니다. 심부름 사자입니다.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될 심부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막 외치면서 Live out a mission life 외치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미션 라이프를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우리의 자꾸 본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편안하게 있고 싶고 안 움직이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불편한데, 특히 요나에게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굉장히 불편한 도시입니다. 거리적으로 요나가 사는 그 지역에서 그까지 800km가 됩니다. 니느웨까지. 이런 800km면 약 한 500마일쯤 되죠. 500마일이면 달라스 왕복 거리쯤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 거리적인 부담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요, 뭐 이스라엘이 잘 산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큰 부국이었어요. 주위에.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요, 그냥 그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아주 악독한 그런 나라로 유명했던 나라였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나훔서 안에 그 아수르의 군인들의 그 포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나훔서 2장 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획획하는 채찍 소리, 휙밍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의 군대가 한번 지나가면 이런 모습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얼마나 그 잔인하냐면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부조가 있습니다. 부조, 이 조각상. 지금 몇천 년 지나서 요즘 발견된 부조인데, 우측의 저 모습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람의 목을 자르는 모습이고, 좌측에는 사람의 껍질을 벗기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자기들이 자랑같이 저렇게 부조를 만들어서 붙여놨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저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독한 나라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잔인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민족에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요? 요나 입장에서는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는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한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도 나옵니다. 베드로도 철저하게 유대주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죠.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율법에 의해서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잡아 먹어라. 아니, 어떻게 저것을 잡아 먹습니까? 저렇게 속한 더러운 음식을 어떻게 제가 먹습니까? 먹지 않겠나이다 라고 버팅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깨끗하게 했다.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네가 왜 편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나중에 고넬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처음으로 최초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적 니느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니느웨가 어딜까요? 예? 여러분, 그거 머릿속에 있는 그겁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지금 일본 식민지에 벗어난 지 한 8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싫어요. 우리 축구할 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면 누구 편 듭니까? 예? 누구 편 들어요? 당연하죠. 한국 편 들죠. 한국 편 들어야죠. 그런데 일본하고 다른 나라하고 축구하면 누구 편 듭니까? 왜 그래요? 그냥 다른 나라 편 들고 싶어. 예? 뭐 그런 경기 끝까지 보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보게 된다면 다른 나라 편 들고 싶어. 이게 바로 우리의 정서예요. 이러한 일본, 여러분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만든 난징 사진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흥행을 한답니다. 난징에서 그 당시에 일본군들이 중국 사람, 난징 중국 사람 30만 명을 학살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엄청난 일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 정말 뭐 중국에만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어릴 때 그 일본의 만행을 직접 보고 자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2부 예배 때는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어떻게 일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친일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친일파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는요, 십자가의 정신은요, 용서와 화해와 사랑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이념의 문제 떠나서 십자가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본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한 일본의 선교사가 계십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참 많이 가 계십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4년 통계로 1256명의 선교사님이 가 계세요. 저희 교회도 일본을 섬기시는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일배 선교사님.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구원빈 자매님 부모님들이 선교사로 그곳에서 오랫동안 지금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잠깐 방문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도 니느웨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민족적 리노웨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도 정말 리노웨가 있습니다. 다가가기 싫은 존재입니다. 보기 싫은 존재입니다. 불편한 존재, 사랑하기 힘든 존재, 용서하기 힘든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리노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어나 가라고 하십니다. 편견을 깨고 마음을 넓혀서 가라고 하십니다. 요나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니느웨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설교는 너무 쉽죠, 그죠,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갑니다. 800km 떨어진 그곳 육지로 해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요나는 해로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앞부분 보십시오. 3절 앞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접속어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러나 많이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그러나 우리는 딴 데로 갑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반대로 간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내 욕망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현존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하나님의 지도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항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 낯이 얼굴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말씀 먼저 띄우지 말고 제가 얘기하면 띄워주세요. 네. 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또 가인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죄악된 심정,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하나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 쳐다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하지 말라는, 예를 들어서 헌금하라고 돈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200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200원 큰 돈입니다. 헌금하라고. 100원짜리 2개를 주면요 가다가 저를 유혹하는 게 있었어요. 아이스 깨끼. 그 당시에 그 문방구 앞에 지나가는데 아이스 깨끼, 그때 통이 이렇게 아이스 깨끼 통이, 아이스 크림 통이 있었어요. 그거 100원. 그래서 200원 받은 거 가지고 살짝 100원을 아이스크림 사 먹고 교회 가는 길에 항상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1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성현아, 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대반하십니다. 너 잘못했구나 엄마한테. 어떻게 하셨지? 어머니 미안해요 하면서 막 제가 다 이실직고 합니다. 이실직고해요. 그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간호사로서 심리학을 전공하셨어요. 이야 어머니는 정말 귀신같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아시지? 내가 아침에 그 헌금 100원을 내가 띵거 먹은 걸 어떻게 아시지? 근데 제가 어른이 돼 보니까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 안 하더라도 아이들 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뭔가 사고를 치면요, 눈을 쳐다보지를 못해. 그러면 한번 척 찔러보면 너 잘못했구나 하면 미안해요 아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른 말로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를 쳐다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가인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풉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강아지가 있는 가정은 강아지를 밖으로, 현관 밖으로 내놓습니다. 내놓고 목사님 너무 막 강아지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강아지를 짖으니까 밖으로 내놓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다가 얘기를 신방하다가 너무 막 걔가 막 짖으니까 목사님 잠깐 들어오게 할까요? 아, 그렇게 하세요. 문을 열면요 그냥 달려옵니다.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죄를 짓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큰 죄가 밖에서 어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까지. 문을 열면 확 돌아버려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 이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죄가 나를 컨트롤해요. 우리는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말씀 자꾸 드려 죄송하지만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여러분 술, 담배, 구원 문제하고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분명히 방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지 말자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니, 술 한잔 하는 거 어떻습니까, 목사님? 자꾸 그런 설교 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목사님 자꾸 불편해요. 아니, 성도들 가운데 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본심을 아셔야 돼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스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 한잔 하지 10잔 하자 그럽니까? 안 해요. 술 한잔 하러 갑시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는 것도 마찬가지. 한두 시간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때서요? 예? 재미로 할 수 있죠. 라스베가스 갈 수 있습니다. 한번 가서 한 번씩 땡기는 거 괜찮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면요, 나중에는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콱 들어가서 나를 컨트롤하려고. 모든 재밌는 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재밌는 건 중독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살짝 발을 디딥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살살살살 걸어와서 가만히 거기 서기 있게 하고, 서기만 있어. 거기 서 있기만 있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앉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누워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중독성이에요. 이게 중독성. 죄가 나를 다스리게 돼. 이 말씀이 참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죄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내가 이 죄를 안 다스려도 컨트롤해. 나중에는 죄가 나를 컨트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숨길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설설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 다 보게.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햇빛을 내 눈으로 가리는 거하고 손으로 가리는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살아간다면요, 하나님 분명히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소욕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천둥을 쳐가지고 너 어디로 가는 거야? 정신 차려. 아, 그러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비둬요.
그리고 가는데 마침 뭐예요? 그 다음 다시 말씀 한번 다시 해주실래요?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 말씀 다시. 네.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마침. 이게 마침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는 거야. 그냥 내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내가 다시스로 갔는데 그러면 딱 모든 게 막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거기 있네. 여러분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스페인으로 보고 있어요.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보고 시간 맞춰가지고 가면 거기 배를 만나고 그러는데 이때는요 배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요나가 그쪽으로 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여기에 형통이 있구나. 일이 술술 풀리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내 삶에 문제가 없네. 오히려 더 잘 되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아마 배에 올라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삶에 이끌으실 때 때로는 말씀으로, 환경으로, 때로는 예언으로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마침 또 가는 배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잘 모든 것이 설설 풀리네. 착각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렇게 잘 풀리는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To be continue. 다음 주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잘 풀린 겁니까?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착착 잘 진행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어쩌면 하나님이 빨리 그 배를 만나게 해서 요나로 하여금 빨리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는데 내 삶의 길이 형통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제가 지난 1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마다 저를 초대해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참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비즈니스 오픈할 때마다 제가 가서 개업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업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거룩한 사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몇몇 가정이 저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업이었어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그 사업이 잘 된대. 그게 또 목사 들으라고 또 슬쩍 얘기해. 목사님 그 사업 잘 된답니다. 그래요. 근데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여러분 그 형통이 복일까요? 결과를 제가 압니다. 결과가 보입니다. 결과가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지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택하지 않은 백성이라면 그냥 유기하십니다. 유기라는 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요나의 삶 속에 닥치는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세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해야지 돈 법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생활 말씀 자주 안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11조 생활 잘하고 계세요. 대부분 우리 교회 리더들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르게 하십시오. 바르게.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11조를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받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거야. 너희들 용돈 받은 것도 하나님께 11조 드려.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결혼도 하고 했는데 바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를 통해서 한 영적인 육적인 복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내가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드림도 안 하는데 잘 돼요? 모든 것이 잘 돼요? 형통입니까? 다른 데서 새는 것을 봐야 돼요. 다른 데서 새는 것.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우리 선호님들 자녀들에게 11조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들한테 11조 딱 하게 하고 헌금 봉투에다가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딱 써서 재정부에서 저한테 줍니다. 헌금 봉투를. 그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하나님께 용돈 받은 거 드립니다 하고 11조 체크 딱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애들이 이렇게 자라는구나.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할 때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 상황으로, 내 감정으로, 내 뜻과 그것이 다를 수 있더라도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입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니느웨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니느웨가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삶 속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니느웨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니느웨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니느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니느웨가 될 수가 있어요. 불편해서 안 만나고 싶은 존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그 니느웨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선호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지만 우리의 니느웨를 잘 품지 못하는 내 모습, 그 니느웨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 가능하면 좀 다시 서로 도망가고 싶은 내 모습,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 내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게 힘 주시면 나의 니느웨를 품겠습니다. 나의 니느웨를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니느웨를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